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들. 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살해드린 공회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그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약속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게 이 약속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신약이라고 말할 때 그 다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묵상을 할 때 이 약속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뭘까?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책이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찾아내고 또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걸 레마라 그래요. 이 약속을 내 거로 취하고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잘 붙드는 겁니다. 약속을 받기는 잘 받는데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생일날 사주겠다고 했는데 애가 기억을 못해. 그럼 안 사줘도 되죠?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내가 약속을 하나님의 묵상을 잘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약속을 잘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 날 살려주시겠구나. 나를 이 살해드린 공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 약속을 딱 받았으면 이제 이 약속을 잘 붙들어야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이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분명히 약속은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너도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돌아서면 눈을 뜨면 현실은 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현실은 이대로 가다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만 감고 살고 싶대요. 눈 뜨면 괴로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막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막 위로가 돼요. 눈 딱 뜨면 하루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저는 차라리 눈만 감고 살고 싶어요. 자, 이 40명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 생기면 40명이 아니라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40명이 그러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죠? 바울을? 왜 그렇게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자, 29절에 천부장이 이 유대인 40명,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결사대, 저들의 동기가 뭔가? 29절에 이 벨릭스 총독에게 쓰는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뭐에 관한 문제? 율법에 관한 것일 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눈에는 바울이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입니다. 죄가 없어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가 봤더니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여러분, 법은 중요합니다. 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법이 있어야죠. 질서가 있죠.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죠. 원칙이 있어야 질서가 잡힙니다. 원칙이 없으면 무질서해지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법대로 대해 주셨다면, 법대로 대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낳느니라. 로마서 1장에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을 받아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나요, 지금? 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죽었어야죠. 법대로 하자면 우리 망했어야죠.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분이에요. 원칙대로 하셔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면 돌에 맞아 죽어야죠. 요한 1서에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난 죽어야 돼요. 살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내 생명을 붙잡아 주세요. 이건 뭐지? 하나님은 공인데, 하나님은 공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요? 둘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 동시에 진리요. 진리는 법이잖아요. 진리는 원칙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법도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러 오셨어요. 그 율법대로 당신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죠? 은혜요. 은혜. 모세의 율법에는요. 법만 있어요. 법만.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셨는데 17절을 또 보세요.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확 달라지죠. 모세는 뭐밖에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법밖에. 근데 예수님은요. 법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한 사람이 은혜를 하면, 한 사람이 진리를 하면 한 사람은 은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숨을 쉬죠. 근데 엄마도 진리, 아빠도 진리, 그러면 자녀 죽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자녀를 훈계할 때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당신이 아이를 훈계하면 나는 아이에게 은혜로 대하겠다. 내가 아이를 훈계하면 당신이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든지 해서 은혜로 대해줘라. 그래야 살죠, 애기가. 근데 아빠도 쥐어받고 엄마도 쥐어받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살아요? 한 사람이 은혜면 한 사람은 진리가 돼야 돼요. 그 가정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밖에 없어요. 다 허용이 돼요. 그럼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는 있어야 됩니다. 법은 있어야죠. 원칙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결사대의 문제는 뭐냐? 천부장이 봐도 이건 법의 문제예요. 법의 문제. 저들은 율법밖에는 걸고 넘어질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참 좋은 건데 법대로 합시다. 법 주장하면 누군가를 죽이겠구나. 자, 위험에 처한 이 바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두면 바울제 죽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가서 이 바울을 불러올 것이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이제 바울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 위험에 처한 바울을 살리시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16절에 바울의 생질, 조카란 얘기, 바울의 조카. 바울에게도 형제가 있었을 테니까 자녀, 조카죠. 자, 이 조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조카가 이 전말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영내에 있는, 군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바울에게 와서 이제 이 사실을 다 알려주는 거죠. 삼촌,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삼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삼촌? 저는 힘이 없어서 삼촌을 구해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때 바울이 백부장을 부르죠. 백부장을 불러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어떻게 하죠? 백부장이 또 그걸 또 들어줘요. 지금 백부장이 바울에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백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또 그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으로 이 조카를 데리고 가죠. 그러자 천부장이 또 이 조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가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천부장이 또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합니다. 얼마나 동원했다 그래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몇 시요? 제3시요. 이 저녁 9시 뭐 다 잠자는 시간인데 그때 군대를 준비하래요. 근데 얼마나 하라고 그랬냐면 보병이 200명, 기병이 말 타는 사람이요 70명, 창병 200명.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이 정도 숫자면 당시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의 절반이 움직인 거래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군대의 절반이 움직여버립니다. 저쪽은 몇 명이 죽이려고 그러고 40명. 이쪽은 몇 명이 돌보고요. 숫자가 얼른 계산이 되셔야죠. 우와, 우리 지화이 똑똑한 것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해하려는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영이 더 많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죠. 천사의 3분의 2가 믿는 자를 돕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들이 훨씬 쪽수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너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한다. 아, 주님, 그럼 저 여기서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현실은 유대인 40명이 안 먹어요. 마시지도 않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막 얼굴에다 무장하고 막 이상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조카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나 지켜준다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조카가 면회를 오더니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주는데 현실과 약속 사이에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파. 목사님, 하나님은 분명 저를 지켜주시는 거 알겠는데 어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한대요. 그럼 사람이 또 쿵 내려앉는 거예요. 또 분명히 약속은 알겠는데 들려오는 현실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결사대들의 은밀한 대화를 누군가가 듣게 하십니다. 누군가. 이 이름 없는 다윗의 바울의 조카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성경에 바울의 조카가 등장한 대목이 딱 여기 한 군데예요. 이름 없는 이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걸 전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도와주고 천부장이 도와주고 로마의 군대가 도와주고 천부장 벨릭스에게 총독 벨릭스에게 천부장은 편지까지 써주죠.
편지 내용도 얼마나 바울에게 호의적인지 몰라요. 내가 볼 땐 바울 죄가 없다고. 총독이요,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볼 땐 죄가 없다고. 그러면 총독이 무슨 말 듣겠어요? 그렇게 좋게 또 편지도 써주고 완전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동원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살리실 수도 있고, 예전에 빌립보 감옥처럼 감옥의 문을 흔들어 가지고 바울을 구해 줄 수도 있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어 바울을 구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는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천사도 등장하지 않고 기적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는 맨날 문도 열어주고 천사도 보내주더만 왜 나는 안 보내줘? 생제를 보내셨잖아요. 백부장을 보내주셨잖아요. 천부장을 보내주셨잖아요. 군대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대안이 많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누가 광야에 길을 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안이 있어요.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남들은 길이 없다 그래요. 남들은 방법이 없다 그래요. 사막에 강을 낸다? 손 들어버려요. 나 이 작업 못합니다. 어떻게 사막에 강을 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길에 길을 내시고, 대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안 됩니다. 당신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잔다. 사람들이 막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고 붙드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엄청나게 많은 길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조카를 통해 일하실 수도 있고, 백부장과 천부장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살려내실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넉넉히 지키시고 붙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